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어,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앞에 건물을 이렇게 좀 보는데 날씨가 굉장히 이제 안 춥더라고요. 네, 이제 많이 따뜻해졌는데 조금씩 날씨가 계절이 좋아지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추운 겨울도 있지만 따뜻한 봄도 있고 또 뜨거운 여름도 있고 또 선선한 가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추운 계절 겨울처럼만 지내지 마시고 봄처럼 또 여름처럼 그렇게 뜨거워지고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담을 허물고 또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말씀처럼 정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 온 유대 땅으로 전파되고 또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점점 확산돼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많은 아주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어떤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어떤 차별이나 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회는 아주 철저하게 인종을 구분하고 또 신분을 구분하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사상이나 지식을 구분해서 삶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당시 사회와 똑같이 그렇게 인종적인 차별이나 어떤 신분적인 차별이나 경제적인 차별이나 지식이나 어떤 사상적인 차별을 따라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어떤 장벽도 어떤 담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종을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을 구분한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구분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세워간다면 여러분 과연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복음이 어떤 인종을 차별하고 또 신분을 차별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차별해서 전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철저한 어떤 인종 차별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방인,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철저한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담을 허물고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허용한 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가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차별이나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차별과 차이를 제거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 속에서도 똑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따져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그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그런 어부 출신도 있었고요,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로 낙인 찍혔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편승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핏 빨아먹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어요. 또 당시 사회에서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인종적인 어떤 구분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믿음, 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어떤 인종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구분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도자를 세운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차별이나 또 어떤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별 없이, 구분 없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때 그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들은 모두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렇게 5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웠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역자예요. 안디옥에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바나바, 네가 가서 좀 이렇게 그들을 좀 잘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파송한 사역자가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 세웁시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어떤 대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우리 교회 합시다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나바는요 그냥 창립 멤버인 거예요. 교회 창립 사역자인 겁니다. 일대 담임 목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이 니게르라고 되어 있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니게르는요 영어로 니그로예요. 니그로가 뭐죠?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도시들은요 다 대부분 흑인은 노예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므온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당시 사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인종과 신분적인 차별을 뛰어넘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구레네가 지금 리비아,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하고 터키 사이에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출신 어떤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 터키에 가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출신이 아닌 이방인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어떤 주석에 보면 이 구레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만약에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더 분명하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당시 사회가 추구하던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은 전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정말 영적인 기준만 가지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중에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었는가? 너 누가 복음 전했어? 너 누구한테 복음 들었어? 루기오. 나도 루기오인데. 아,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이래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같은 형제라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어떤 이렇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내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구분할 때 너 엄마가 누구냐, 이걸 따져서 친형제인 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건 그와 엄마가 같은 형제였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아시겠죠? 당시로 따지면 왕족인 겁니다. 왕족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왕족 출신이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당시 사회적인 어떤 통념들, 사회적인 가치들을 다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소개되고 있죠? 바울이라고 불릴 이제 사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울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은요, 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 가야 하는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신분적인 차이와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요, 안디옥 교회는 당시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들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 기준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유지되어서 어떤 차별과 구분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어떤 세상적인 가치도 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들 당회 하면 이제 당회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고 이제 제가 가운데 앉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양쪽에 앉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구도로 이렇게 뭘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운데 앉아라 막 그러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나에는 왕족이니까 저 멀리 좀 상석에 앉아 있고,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고, 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이니까 또 한쪽에 앉아 있고, 바나바와 또 사울이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나엔이 왕족 출신이라고 해서 다른 사역자들이 마나엔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막 존대하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나엔도 자신이 왕족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막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교회를 막 주도해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나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많은 교회들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 말씀을 정말 좀 반대로 해석을 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정말 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창립했던 그런 사역자, 초대 담임 목사인 거예요.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자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를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여러 5명의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어땠을까요? 누가 중심이 돼서 사역을 이끌어갔을까요? 분명히 바나바하고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따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는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워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가 5명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므온도 있고 루기오도 있고 마나엔도 있는데 그들 보고 가라고 하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바나바하고 사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김관성 목사님, 낮은단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행신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분립 개척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시도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교회를 분립 개척하면 개척한 교회도 죽고 그 개척을 맡아서 사역하게 했던 교역자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경험도 많고 내가 개척 경험도 있고 사역도 그동안 내가 더 오래 했으니까 내가 개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사임을 선포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데 왜 담임 목사님이 나갑니까? 네? 그냥 다른 부교육자 시켜서 개척을 시키면 되지. 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께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행신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목사님 막 말렸다. 그럴 거면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는데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똑같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바나바와 사울이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두 사람을 축복하고 안수하면서 성령님께서 지시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 예배가 직원 영성 훈련이었던 거 아시죠? 직원 영성 훈련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정말 믿음을 좀 세우고 신앙을 독려하자, 그런 의미에서 진행한 행사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강사로 청빙을 하신 이 김관성 목사님이 본인 교회가 끝나면 자기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3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이분을 좀 모시고 싶어서, 그러면 저희 교회가 1시간 반 좀 늦춰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래도 좀 와주세요. 그래서 3시 반에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웬일입니까? 평소 오후 예배 참석했었던 인원들보다 더 적은 인원이 나오셨어요. 네. 제가 그 모습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뒤로 늦춰졌다고 해도 그렇지 직원 영성훈련인데, 외부 강사까지 초빙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안 나올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마지막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길래 자꾸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왕은요, 요나단에게 내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그걸 빼앗아 갈 수 있는 다윗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요나단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다윗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의 말은 지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요나단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철저하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요나단을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예배 시간이 1시간 뒤로 늦어진다 할지라도 참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 선교 역사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기록이 돼요.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그것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이 점점 주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